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364면에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4면에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는 그의 책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내가 정금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큰 확신과 적극적인 확증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도 그런 복된 결과를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해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그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심각한 질병, 피부병을 앓으면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죄를 뒤집어 썼지만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친구들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왔지만 그를 위로하기보다도 오히려 그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또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산 넘어 산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2023년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하면서 청룡의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른 용의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기대와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2024년 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우리가 오늘 새해 연휴 가운데
이 한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때로는 이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2024년을 또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도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한 많은 학자들이 어려움이 계속 닥쳐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도 암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계속된 암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은, 또한 믿음의 선진들은 욥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바울 또한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의 제자도 마찬가지로 138편 8절 말씀, 138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십니다라는 확신에 찬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험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가 때로는 염려가 되고 힘들고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일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이겨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 한순간에 다 제거하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제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거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태도를 오늘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동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글을 사사기의 저자는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설교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닷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닷물고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닷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살아있을 때는 그의 피부에, 다시 말하면 그의 이 생선의 살에 이 염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고기가 잡히고 올라오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또한 소금을 뿌리면 이 생선살에 소금기가 다 스며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바닷물 속에 살아가는 바닷물고기와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물들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설교가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사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에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알고자 원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이 치른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그 땅 가운데 태어나기 시작했고 세대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그 가나안 족속들 안에서 살 때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사기 전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시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시험을 하시는 이유를, 목적을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마무리된 이후에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전쟁을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전쟁을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문맥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기에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의 구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여러분들, 전쟁 세대가 다들 돌아가시고 또한 전쟁 세대가 끝나가는 그러한 세대를 봅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전쟁을 알지는 못하는 세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을 꼭 알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사이에 연출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읽으면서 전쟁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도 전쟁광은 아닐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쓰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던 그 전쟁의 가장 근본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결국 무엇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전쟁에 임하였을 때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준비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걸으면서 전쟁 준비를 하며 전쟁 도구를 만들고 군비를 구축하고 군량미를 준비해 놓고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시켰던 그러한 과정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과정들이었다라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거냐면, 너희는 철이 어디에 있는데 그곳에 철광석을 캐내어서 온도가 얼만큼 되는 곳에 불을 떼운 다음에 모양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병장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진은 이렇게 쳐라.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육박전을 하게 된다라면 어디부터 공격하고 어떻게 해라라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한 아마 전략에 관련된 책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전략에 관한 책이 아니고요, 병장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할 거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재료들과 도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또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낼 때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사사기 1장과 2장을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았던 경우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던 경우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의 뜻대로 화평을 하고 그들의 뜻대로 화친을 하고 그들의 뜻대로 진멸하라고 하였던 사람들을 그들의 노예로 삼아 살아갈 때는 결국 그들이 가시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식은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싸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전거 타는 방식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교회 그 체육대회 행사가 있는데 자전거를 친구 거 빌려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맨날 네발 자전거 타다가 두발 자전거를 얼떨결에 타게 됐거든요. 둘째, 셋째는 두발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어느 날 명절 때, 아마 추석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동네 공원에 가가지고 저희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만 지켜라. 첫 번째는 자전거를 탈 때 멀리 봐라. 두 번째는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라. 그러면 안 넘어진다. 세 번째는 발을, 속도를 빨리 굴리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페달을 굴려라. 그러면 안 넘어진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너는 자전거 탈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뒷 안장을 잡아주고 자전거 타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두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 표정들 두발 자전거를 못 타시는 표정이시네요. 두발 자전거를 탈 때 멀리 봐지지 않아요. 내 핸들이 눈앞에 오고요. 내 바퀴 바로 앞에 있는 그 돌뿌리가 있나 없나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멀리를 봐야 되는데 이 멀리 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버지가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멀리 봐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라고 계속 말하면서 가르쳐 줄 때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면 안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달을 계속 막 빨리 굴리려고 하는데 사실 자전거가 처음부터 빨리 굴려지나요? 절대 않고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저처럼 무거운 사람이 뒤에 붙들고 있으니 아무리 빨리 굴리려고 해봤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빠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빠가 뒤에 없는 걸 알고 놀래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 아버지가 뒤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붙들어주고 자전거 타게 만들어주실 때 그 관계에서 이것이 회복되고 성공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관건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것이 아버지가 말했던 세 가지를 지키고 가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가에 대한 거기에 관심을 두고 몸부림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한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고 하면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또 하고 똑같은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빼앗겼던 것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 빼앗았던 것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빼앗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견디고 넘어갈 때 승리케 하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실 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이 자전거를 타면서 자녀가 넘어져서 다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자전거를 두 발로 타내면서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전거를 잘 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딱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죠. 멀리 보고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꺾고 그리고 페달을 계속 굴리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라 하시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이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시험을 주신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깨닫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라면 그것에 대하여 이 사사기 저자는 알고 이것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뭘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뭘 선택했냐면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내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내어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결심은 무엇을 결심했냐면 하나님과 멀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셨을 때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방신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자손들과 통혼을 하며 그들과 동화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세웠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보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여서 그들의 죄를 쓸어버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혼인을 시키며 가족관계로 맺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졌고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가 그 위에 덧대어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죄는 계속적으로 쌓아져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과 상관없이 회복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들은 결정하고 그들의 길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는 길을 선택해냄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7절부터 시작 11절 말씀까지 뭘 해야 이야기하냐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해가지고 각주 1해서 밑에 보시면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표현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데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아람 족속을 의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거기를 두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족속의 왕 가운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의미의 뜻은 뭐냐면 두 배나 사악한 구산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배나 사악한 구산, 두 배나 사악한 구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왕은 연호나 왕의 이름이 아니라 두 배나 사악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아람 사람, 이 두강 사이에 있는 아람 나라인데 아람 족속인데 얼마나 사악했는지 두 배나 사악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닌 8년 동안 고통을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고통을 받고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섬기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길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지금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라 하면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온니엘이다, 그리고 그는 구원자이고 사사다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구원자를 내세우셔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셨음을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첫 번째 사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이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표현하고, 그나스는 누구냐면 이 갈렙의 동생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갈렙은 이 순수하게 유다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갈렙은 이 에돔 족속의 출신이고 에돔의 그니스라고 하는 에돔의 아들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의 자손들 가운데 그니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그니스라고 하는 인물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 출신이 에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이스마엘의 혈통인데 그 가운데 갈렙의 아들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이 사사기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수 혈통으로 다 기록해 놓았으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국뽕에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뭐 이러면서 그럴 텐데, 지금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을 뭐로 써놓고 있냐면 갈렙인데, 그 갈렙은 갈렙의 사위인데 그 사람은 그나스의 아들이고 그리고 온니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 구원자였고 한 구원자였고 사사였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순수혈통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통혼을 맺으며 하나님과 멀리하는데 관심을 두고 동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면, 오히려 이방인이 아니죠, 순수 혈통이 아닌 이스마엘의 혈통이었던 에돔 족속의 이스마엘 혈통 가운데 에돔 족속의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요, 에서입니다. 에서의 혈통 가운데 그나스의 아들 그니스의 후손들 가운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그나스의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계속 이스마엘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을 구원할 자로 사사로 세워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죠. 심지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80이 넘은 고령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해 보이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의 가문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집안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결단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조상 가운데 간혹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문 가운데 혈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파가 레위 지파니 요셉 지파니 유다 지파니 이런 지파가 속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순수 혈통인 것처럼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었지만, 에돔의 혈통이었던 유다 지파의 갈렙의 후손들은, 또한 갈렙의 형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이냐,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날마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불보듯이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쫓아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낼 것이냐, 시험 당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댈 바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붙드시는 구원자 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보다 작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보다 능력이 있으심을 증명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여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